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의 계획을 먼저 계획하고 또 먼저 계획을 하였지만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계획을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변경된 것들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또 고린도 교회로 직행을 하여서 마게도니아를 들린 후에 또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서신을 그 말을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알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서신을 발송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한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그냥 단순히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냥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래 머물고 있고자 해서 있으려고 이제 계획을 다시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무르면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다시 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그 계획, 고린도의 방문 계획을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니아로 또 고린도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계획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내가 방문할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방문할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하게 더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더 악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다시 일정을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급하게 찾아간 것이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하게 가긴 했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완전하게 짓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심의 방문을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으나 가지 못했다. 다시 온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계속 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오지 않는 계획이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바울의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밥 먹고 뭐 해야지, 또 집에 가면 물놀이 해야지, 이렇게 놀아야지,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공부하고, 내일은 무슨 공부하고, 어떻게 학원을 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도 계획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할 상대가 생기면 또 결혼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계획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는 것이 인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인생이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하는 것이 인생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또한 그것도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이 복싱에 대해서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스포츠를 좋아하시지만 축구 같은 것이 좀 인기가 있고, 또 이 격투기 같은 것은 또 UFC라는 것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UFC를 좋아하시는 이 어린 청년들부터 이렇게 장년들까지 요즘은 UFC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도 이 미국에는 이 복싱이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싱이 아직도 상금이 제일 큰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복싱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뭐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굉장하죠. 거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헤비급의 이 챔피언을 몇 번이고 차지한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보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러한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공중파에서 그냥 무료로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면 돈을 더 내고 보는 그러한 이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페이퍼 뷰라고 하는데, 특정 채널을 보기 위해서 30불, 50불 이렇게 주고 그것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슨의 경기가 있으면 돈을 내고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같이 시청하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타이슨의 경기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빅매치, 이 타이슨은 또 아무나 경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경기하지 않고 유명한 선수들과 붙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빅매치의 경기는 30분 전에 이렇게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나와서 이 어떤 아마추어 같은 경기들처럼 바로 경기에서 막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과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의 가량의 많은 순서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별의 별걸 다 하다가 나중에 딱 30분이 지나면 이제 홈코너하고 청코너하고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각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이 타이슨의 경기를. 근데 딱 종이 땡 울리고 시작하는데 몇십 초 지나지도 않아서 딱딱딱 때리니까 그냥 이 상대방 선수가 딱 쓰러지는 거예요. 이 복싱을 많이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번 이게 기대하고 봤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UFC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타이슨 경기가 그렇게 오래 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딱딱 하고 쓰러지니까 굉장히 좀 허무했던 거겠죠. 그때 그 유명한 타이스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은 오래전에 한 말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유명해져서 후에 이렇게 부각된 그러한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대 맞으면 그 계획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상대편 선수도 아마 유명한 선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계획을 많이 짜고 왔겠습니까? 이 타이슨은 좀 저돌적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파고 들어서 이제 때리는. 왜냐면 좀 팔이 짧고 막 이러기 때문에 파고 들어서 때리는 이런 선수였습니다. 복싱 잘 안 보시나 봐요. 근데 파고 들어서 때려. 그래서 상대편 선수는 좀 아웃사이더로 좀 돌면서 아웃복싱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아마 짰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스텝을 밟아가면서 툭툭 때리다가 나중에 좀 기회가 오면 그때 이제 딱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 대 맞으면 그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죠. 한 대 맞으면 순간 정신이 나가서 아, 끝났구나 하면서 사라지는 거게 그런 것이 이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바울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몇몇 교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경된 이 계획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경되는 계획들, 다시 온다고 했지만 다시 오지 않는 그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계획대로 사는 것에 목표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목표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갖고 살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갖고 살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바울의 고린도 방문의 계획이 멈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기로 계획을 하였지만 계획이 멈춘 거죠. 계속 가려고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계획이 계속해서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이 멈출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짓다가 만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속도로를 가거나 어디 도로를 가다 보면 옆에 폐건물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짓다 만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픈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건축물이 멈추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건축을 멈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살펴보면 어떤 건축비가 도중에 비싸졌다거나 아니면 건축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원로 사라지고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짓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가받을 수 없는 자리였다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 건물이 이제 멈추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도 사실은 그 멈출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계획했던 것들이 딱 멈추고 우리가 원했던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생기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마음을 계획하고 마음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마음대로 되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또 마음의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보면 멈춰야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또 내가 소망하고 또 소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을 못 견디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MBTI는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견디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인생을 오직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행을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보면요, 계획대로 해야 성이 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행을 너무 계획대로 가면 또 그게 여행인데 너무 또 계획대로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여행인데 좀 피곤하면 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끝까지 그런데 패키지를 끊고 끝까지 힘든데도 발을 이렇게 막 질질 끌고 가면서 끝까지 봐야 될 거 보고 가야 될 거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나와서 집에 딱 와서 이제 좀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집에 오면 여행 참 잘했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한 거죠. 기분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다 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여행이 되겠습니까? 꼭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봐야 된다고 해서 그 여행이 완벽한 여행이 되겠습니까?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이 성에 찬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만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안 들어가면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면 그것을 실패한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실패했다라고 또 뒤처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곳에 도달해야만 성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기로 했는데, 뭐가 되기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멈춘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멈춘 것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실패한 길이 아니고 성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했던 계획대로만 안 되면 그것이 실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도 어떻게 가야 되고 또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계획대로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혼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 없죠? 저희 아내도 분명히 계획대로 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처음에는 아저씨같이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믿음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빼먹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말 힘들게 된 거예요. 정말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랑 저는 동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 장모님이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에 있어서 전도사이기도 했지만 시험이 들었죠.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계획대로 안 됩니까?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길이 바뀌고 또 계획이 바뀌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바뀔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해명할 때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이 멈춘 것을 설명할 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계획이 멈춘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멈춘 것에 대해서 미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God is faithful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올드 페이플이라는 그 간헐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밑에 온천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 40분에서 80분 이런 간격으로 계속해서 물이 아래서 위로 팍 하면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솟구쳐 오르냐 한 60m를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마 TV에서도 본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밑에서 위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고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올드 페이플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물이 계속해서 시간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또 보면 쫙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faithful이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으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한결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한결같으십니다. 그 은혜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한결같은 분을 믿으라고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바뀔 때에도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바울이 오늘 자신이 바뀐 여정, 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우리 고린도를 향해서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솔해서가 아니고 또 육체의 이익을 따라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과 또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리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경솔하다, 가볍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 번복하는 거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볍다라는 거, 여러분들 사람이 들뜨게 되면, 가벼워지게 되면 자신이 계획을 짤 때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약속들을 하게 되고 계획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되면 가벼워지는 그런 이 계획들, 우리의 계획들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짤 때 경솔한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채워지면 믿음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가볍게 세워진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들을 믿음의 무게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좋을 때, 또 행복할 때, 그럴 때 마음이 들뜨고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무게로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만 있으시다는 말씀, 예만 있으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경솔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경솔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경솔하지 않고 또 이 육체에 따라 세워지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의 계획을 바뀐 것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내가 경솔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17절에 육체에 따라 말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에 따라 계획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육체의 이익을 따라, 그러니까 내 이익을 따라, 육체의 목적을 따라 계획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에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내 이익에 따라서 고린도의 방문을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면 내게 이득이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이겠죠. 이러한 생각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방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전후서를 살펴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구제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것들에 대한 예물을 많이 드리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풍족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짜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또 나에게 좋은 것만을 위해서 계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을 두고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나를 위해서만,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계획을 짜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힘들지라도, 내 육체에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획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오고 싶었지만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편 20편 40절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4절의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여전히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측면으로 좋아합니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성공해서 뭔가 착착탁탁 해서 다 들어맞아가지고 끝에 하나님은 훌륭하시다,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뜻하지 않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광야로 좀 가서 훈련 좀 받아야지 하고 해서 광야로 훈련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괜찮으니까, 좀 편안하니까 이제 좀 광야로 좀 가볼까 해서 훈련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하지 않았는데 광야로 이끌려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이끄심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과 이 바울이 끌려갔지만 그 길이 헛된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틀어진 계획조차도 다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계획이 바뀌고 또 멈추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에 가지 못하고 또 선교의 계획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획의 이 절대성이라고 하죠. 계획의 절대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내 계획에 살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면 성공한 것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경솔한 마음으로 혹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아니면 자신의 유익으로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그 계획을 좀 수정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품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시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